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손은배 교수님 아주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딱 정리를 해 주시고 또 그걸 설명해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예, 이제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 주변에 있었던 네 부류의 사람들,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표를 한번 올려주세요. 그 부류를 이렇게 보면 헤롯 왕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가는데요. 로마 권력 아래에 있었던 정치적인 통치자였었던 바로 이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럴 때 자기 왕권이 위협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전 목사님 설교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가 경배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잔혹한 학살,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번째가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잖아요. 이들을 보고 우리는 율법학자들까지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었는데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예언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헤롯 질문에서 어디에서 탄생하느냐 물으니까 미가서의 5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정확하게 답변을 줄 수 있을 만큼 아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렇게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찾아가려 하지도 않고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것은 뭘까요? 지식은 있었지만 반응이 없었던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세 번째 부류가 백성들이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2장에서 백성들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을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온 예루살렘이 헤롯과 함께 소동했다 하는 구절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손미 교수님께서 다 읽으셨던 마태복음 2장 1절 2절 3절에 다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보다는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그 메시아의 탄생 소식보다는 헤롯의 불안 그리고 정치적 혼란이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동요를 가져왔다. 이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네 번째가 동방박사들이잖아요.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제 전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렇고 손은배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이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동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바로 그 디아스포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먼 이방에서 온 지혜자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 살면서 이상한 별이 떴다고 메시아가 왔다고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냥 아무리 그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늘에 이상한 별이 떴네, 메시아가 오는가 보다,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가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그걸 모른다고 하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전 목사님 설교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정말 우리가 이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서 보면 아주 짧은 이야기잖아요. 짧은 이야기지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이야기지만은 이 안에 우리 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신학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요. 이 동방박사들은 정확히 누구였는가? 전 목사님이 물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드린 예물 세 가지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또 그 다음 도표를, 다른 도표 1번 거를 올려주시면은요. 그래서 동방박사 누구냐는 것이죠.
아까 마고트 했는데 이 마귀의 복수형이죠. 이 마귀의 정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정체 누구냐? 마고이라고 이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마고이는 누구냐는 것이죠. 이 마고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페르시아의 마구시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들은 단순한 점성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헤로도투스가 이것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 헤로도투스는 마귀들은 페르시아인들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고 꿈을 해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5가지 역할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이것에 또 그룹도 되고 역할도 될 수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고대 자료들에서 보면 이 마귀들이 바로 왕실의 책임 자문 그룹이었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자, 학자 이렇게도 불리고, 점성가, 천문학자, 그리고 꿈 해석가, 왕실 자문관, 주술사, 마법사, 이렇게 이들이 이제 불려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자, 학자라는 것은 왕실의 중요한 자문관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으로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또 별의 움직임, 전체 현상을 관찰하고 해석해서 국가적 기륭을 예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꿈이나 국가적 징조를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종교적 조언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마귀는 후에 신비주의적 능력이나 이 마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도 사용이 되어졌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그것을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그 기원, 또 마귀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니엘 2장 48절 한번 보실게요. 다니엘 2장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시며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면 바벨론 마귀들의 수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표를 다시 한번 1번 도표로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바로 이 바벨론 마귀들의 수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최소 60년 이상 이 위치에 있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도표로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면 다니엘이 이제 이 마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니엘이 가르친 것은 첫째, 메시아에 대한 시간표였었다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원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다니엘 9장 25절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을 이제 말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르친 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시간표, 이것을 마귀들에게 가르쳤다. 두 번째는 메시아의 특징을 가르쳤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 다니엘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죠. 여기에서 다니엘의 가르침은 대대로 마귀 학파의 전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 후에 그들이 특별한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자마자 그들은 그 예전의 그 가르침,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르침, 바로 유대인의 왕을 찾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그러니까 다니엘의 후예들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되던, 그리고 준비하던 이런 사람들이었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도표로 가보겠습니다. 2번 도표 2번이요. 도표 2번. 여기에서 이제 그 별하고 우리가 별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의 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라고 말하죠. 이것은 단순한 천문 현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정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보실게요. 민수기 24장 17절.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발람이 말한 말인데, 발람은 누굽니까? 이방 선지자에 있었어요. 자, 이방 선지자인데 이는 어디 출신일까요? 민수기 22장 5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22장 5절.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이 이방인 선지자 이 사람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현자라고 또 점술가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발람은 동방에서 온 이방인이면서 유대 메시아를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의 예언은 동방의 학자 전통에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탈굼 온켈로스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민수기 24장 17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한 왕이 야곱에게서 일어날 것이며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온켈로스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이 별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계속 도표를 띄워주세요. 그 다음 이제 이 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장 9절 10절에서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천문학적 현상이든 초자연적 계시이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메시아에게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 이 놀라운 것을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그 메시아가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별을 보고 그들은 과연 찾아갈 수가 있었을까? 왜 별을 봤을 때 메시아가 왔다고 그들은 인식을 할 수가 있었고 알아차릴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마귀로서 다니엘의 그 가르침을 받은 후예들이었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미 이제 메시아가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별이 나타나자마자 이제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는 것이죠. 먼 길을.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그 세 가지 예물이 나오는 것이죠. 예물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예물,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메시아의 세 가지 역할을 예표하는 예언적 예물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황금은 왕권이지요. 그리고요, 이사야 60장 6절이 예언을 했는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황금은 왕권과 주권을 상징하고 이것은 영원 불변함이죠.
금은 부식되지 않는 거. 그래서 이것은 신성한 권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유향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유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향의 핵심 재료였습니다. 또한 레위기 2장 1절 2절에서 보시면 소재 위에 유향을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보시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져갔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향이라는 것은 제사장적 중보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거룩함과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이 예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보시면 나오죠. 다음에 이 세 번째 모략인데요. 이 모략은 희생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예물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략은 장례할 때 쓰는 향료였습니다. 장례식에서 쓰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우리 19장 39절 40절 한번 보실까요? 예, 요한복음 19장 39절. 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40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나오는 것이 몰약인데요. 사실은 이제 여기에 이 나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그 장례식 때 쓰는 것이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장례식 때 이것을 쓰는 이 예물을 다시 도표로 가주세요. 장례식 때 이 쓰는 예물을 갓 태어난 아이에게 왜 장례식 향료를 드렸다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 모략은 무엇을 말하냐면 고난과 희생.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심이 전제되어 있는 것인데, 고난과 희생이고 죽음이고 바로 이 대속적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그들의 예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 황금은 왕, 통치하시는 분, 유향은 제사장, 중보하시는 분, 모략은 희생과 제물, 구원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희생 제물이신 메시아로 오셨다 하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정치적 왕으로만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방에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예물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자 제사장이자 희생 제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4번 도표를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별이 뜨자마자 그 별을 따라서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모하는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동방 박사들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요. 그냥 뭐 다른 사람을 물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왜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고 별을 따라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으죠. 어디에서 나겠냐. 그러니까 그들은 즉시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제 어디냐고 묻고, 그럼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걸 알았으면 가야지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거기 아래편에 있는 도표를 한번 보세요.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니까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었고 또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치로 보면 동방박사들은 먼 동방에서 왔어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리고요, 지식으로 한번 보세요. 물론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고 점성술사들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다고 하지만 그들은 제한적이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구약 전체를 정말 잘 안다고 하는 가르치는 지도자들이고 선생님들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났을 때, 또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 사인이 주어졌을 때 반응을 보면 이 동방박사 이방인들은 긴 여행을 하면서 경배할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경배할 예물을 준비했냐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은요, 정보만 제공했어요. 그렇다는 거. 그렇게 하고 뭐예요?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데도 그들은 반응이 무반응이었었어요. 그 결과는 어땠었나요? 그들은,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놓쳤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 핵심 교훈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 밑에 도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반응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모함이 계시를 가져온다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이래서 이들은 사모함이 결국은 메시아를 만나게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특권이 아닌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6절에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전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세 가지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별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별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사인으로 주신 별. 여러분, 나 별 못 봤다. 나는 점성술사가 아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하십니까?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그 계시에 민감하게 있다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민감하게 그들은 반응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경배하러 왔는가? 여러분, 사인을 보고 여러분들은 경배하러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긴 여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헤롯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지금 어떻습니까? 편할 때만, 기분 좋을 때만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까? 정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의 비용을 얼마나 드렸으며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위협을 이제 정말 그 무릅쓰고
희생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진정으로 경배하러 왔는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거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기 보시면 예물을 드렸는가? 여러분,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아주 귀중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동방박사처럼 또 나는 정말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정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황금을 드리는가? 여러분, 황금은 뭐예요? 우리의 소유와 시간이에요. 정말 모든 것을,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놓고 영적인 예배를 하고 있나?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그렇죠? 유향. 여러분, 우리의 기도잖아요. 향이 기도로 올라간다는데 우리의 기도와 예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장 15절 꼭 읽어보세요. 정말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유향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그 다음은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몰약.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이제 헌신을 하고 있는가? 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이 예물,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물을 하고 있는가? 동방박사들은 먼 동방에서 왔지만은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진 자보다 더 순종했어요. 이거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어떻는가? 시편 42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전 목사님 설교, 마태복음 2장의 설교 정말 다시 한번 또 듣고 다시 되새기면서 정말 나는 동방박사 정도 되나? 나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나?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서 우리 더 깊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특별히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바로 그 네 주변에 있는 인물들, 그 부류,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나?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정한 크리스마스, 진정한 예수님의 탄생, 이것을 기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